요즘은 뭐 일할 때 입는 근무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이 회사에서 뭐 직급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같이 이 근무복에 계급장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500년 내내 관리의 근무복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이 관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적색 옷을, 그리고 중간 직급은 청색 옷을, 그리고 하급 공무원은 녹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후대 정조, 영조 시대쯤 가서는 더 간편하게 관복의 색깔을 나누었는데요. 당상관은 여러분 분홍색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분홍색, 당하관은 녹색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당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 차관급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 한국으로 정삼품 이상의 뭐 1품, 2품 뭐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데요.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임금과 함께 대청마루, 그걸 이제 한문으로 집당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청 위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당상관이고요. 그 밑에 내려가는 사람, 당하관입니다. 그리고 당상관의 간복에는 이 가슴에 흉배에다가 이 그 문관은 하기 2마리, 무관은 호랑이가 2마리 그리는 이 흉배를 붙이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리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색깔, 흉배 동물의 숫자, 어떤 종류인지 구별해서 입고 붙여야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시작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옷 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난 가을에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에는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암흑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게 골로새 1장의 말씀이에요. 이걸 짧게 요약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흑의 권세에서 다 건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초에요, 저희 가정이 처가 어른들을 뵙기 위해 잠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다른 나라에 입고 가는 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지만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LA 총영사관에도 갔다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거기다 비행기표 준비해야죠. 또 한국에 가면 묵을 에어비앤비 예약하고요.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 준비하기 위해서 트리플 A 가고 PCR 테스트 검사하고, 지난 또 9월부터 새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미국 시민은 해야 되는 전자여행 허가, ETA라고 그러죠.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것도 식구별로 다 마쳐야 됐습니다. 거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짐도 싸야 되잖아요. 질문해 봤어요. 제가 내 자신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가는 것을 믿으면 정말 이 땅에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며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금년표 교회여 세상 속으로 선언한 우리 교회 표를 사실 교회 밖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동정심,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은 영어로 하면 to suffer together, 함께 고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함께 고통받는 것처럼 그런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장애우 사역을 하는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매달 서신을 이렇게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요. 신년호에 이런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올로 앤 메리 니콜스, 남편은 올로, 부인은 메리 니콜스 부부인데요. 두 분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되는 메리 니콜스가 지난 12월 초에 81세로 소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분 두 분이 다 시각 장애인인데요. 그 4명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요. 4명의 시각장애인 한국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킴, 둘째 아들 마크는 이 부부가 계속 노력해서 이 여러 차례 시각 회복 수술을 해서 그래도 시력의 일부를 회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84년에 막내딸 세라를 입양했는데요. 이 세라는 시각장애 외에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콜스 부부가 20년 넘게 세라에 가르쳐준 것 가운데 하나가 식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사소통이 안 돼도 식사할 때 이와 같은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당신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식기도를 찬양으로 반복하니까 놀랍게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이 세라라는 딸이 이제 흥얼거리면서 그 가락을 같이 해서 정확하게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겁니다. 그 세라라는 딸은 주중에는 기숙학교에 가 있고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만 되면 니콜스 부부가 활기를 띠고 그 장애 있는 막내 딸을 돌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부인 메리 니콜스가 12월 초에 81세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동정심이라고는 컴패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옷 가운데 우리 12절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겸손함은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죠. 난 못해요가 아니고 이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고백하는 게 겸손, humility죠. 그 다음에 온유, meekness라고 하는 것은 그릭 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일상의 삶에서 이런 때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거친 소, 막 뛰는 말 이런 것이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멈추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그런 온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이하에 이제 그 삶이 나타나는데요,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두니까 그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 때 아브람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이게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다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우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그랄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그 샘줄기가 본래 우리 건데 여기서 터졌는데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는데요,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에색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그 지방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삭이 또 옮겨갔습니다. 시비 걸지 아니고 또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간 데는 그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도 그 종들이 있고 싸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누구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모여 살면 불편한 일은 뭐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집안 안에서도 그렇고 친척이 모여도 아는 사람 회사에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그런 속에서 용납하여 주고 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그런 영생이 있은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막힌 담이 뚫리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요, 내 마음속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영혼이 충만해져서 삶에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Be doers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을 메모하고 다시 메모한 것을 살펴보고, 어제도 말씀 인도자들과 함께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중요한 것들 다 열심히 메모한다는 겁니다. 메모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그런 거 다 기억이 안 돼 가지고 큰 실수를 하니까 다 메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즈니스에 중요한 거, 여러분 일상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놓치면 나에게 영적으로 손해인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한 것을 다시 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how to apply to myself,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살피는 거예요. 그 옛날 베레아 지역에 살던,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살고 있던 사람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연구하고 investigate하고 looking into, 그 말씀을 잘 보아서 살피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억력을 의지해 가지고는 그 말씀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적인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의 눈가에 사실은 촉촉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감격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감격,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감격,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감격, 그런 감격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의 맛이 나고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과 찬양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밸런스를. 오늘 우리 그 여성 중창장이 찬양 올릴 때도요, 설교자인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참 그 찬양의 가사와 여성들이 올리는 찬양 그 목소리로 굉장히 감격적이더라고요. 설교하기 전부터 제 영혼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찬양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밸런스를 맞춰야 내 영혼의 감격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찬양 드리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온 교회 교인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몸에도 밸런스가 무너지면 몸이 힘을 못 씁니다. 신앙생활에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사랑의 헌금, 긍휼사역교회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남아시아의, 남아메리카의 여러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교회 이름으로 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장애우가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감사하다고 편지 못 받으셨죠, 여러분? 미얀마의 산골짜기에 있는 친스테이트에 있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이메일 보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 아무도 받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전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목자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 석자 때문에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해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부름받을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을,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옷을 입고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윌파워로, 이 가슴에 결단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년에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이
골로새 3장 12절에 17절에 옷을 덧입고 이 땅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옷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옷을 입고 행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암흑의 권세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거기에 걸맞는 옷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덧입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해지는 옷을 입게 하시고 마음을 다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이 땅에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